주제가 무엇입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 네, 치유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가끔씩 만났습니까? 여기서는 병치료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 환자들을 보면, 그 당시 환자들을 보면 성 안에서도 못 살았어요. 여기 보면 나병 환자 뭐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못 살고 성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게 깨끗하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곳도 못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질병 있는 것도 괴로운데 정말 사람들한테 그만큼 대우를 못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에 이제 걸렸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파트에 걸렸다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질병보다 사람들한테 하대를 받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약 말씀들을 되게 신약을 보면 앞부분이 주로 교리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뒷부분은 대부분 행함, 경험, 실제의 삶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직접 행함 그리고 실제의 삶을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는 산상수훈과 같은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5장부터 7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만 한번 또 읽어보세요.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국이 그들 것이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심령이 좀 가난해야 돼요.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4절에는 더 나가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애통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5절을 더 요약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온유할 때 땅의 기업을 받고, 6절에 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요새 불의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의롭게 살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배부를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어떤 환자나 또 너무 막 질병이 있거나 또 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때 자기가 힘든 그때 오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얘기하고,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 땅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주로 그래요. 막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어느 때 막 죽음까지 당하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13절 14절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을 하나도 안 넣으면 정말 맛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소금을 넣고 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하라고 분명히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내가 산상수훈과 같은 주의 말씀을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서 5장과 7장은 우리가 노상 막 마음이 힘들다든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다든가 그럼 그 말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한 번씩 읽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는 구절이지만 더 말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5절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거기서 6장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판에 조각하듯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신명기 6장 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세대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점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 십계명을 되도록 지키려고 하면 이 땅이 평화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한테도 이제 가르쳐 줌으로써 이 땅이 평화가 오고 세계가 평화가 오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라.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라 그랬어요. 한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당신이 위하여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예,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은 이제 2절이었어요.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쩌면 고쳐줄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병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나병 환자한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그 믿음을 보고 원한다 그러면서 치유의 손길을 말씀을 하세요. 그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지금도 많은 환자들 특히 암병동에 가면 하루하루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루를 살기 위해서 굉장히 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고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해서 깨끗함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완치가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즉시 병이 난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아픔으로 그 가정이 다 힘든 거예요. 부모가 힘들기도 하고 자녀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이제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얘기했을 때 며칠 동안 기도하다 난 게 아니라 그 즉시 낫다 그러면 그 집은 바로 평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즉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그 당시 나병은 못 고치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그 환자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들었을 때도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말씀만 명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만 했을 때 그 즉시 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의 중풍병이 나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실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정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평안함을 얘기해요. 천국과 같이 아주 평안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8장 1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의 샬롬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평안 주님과의 대화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1대1로 이제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기도할 때는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1절처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거는 세상은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잡하고 고난과 슬픔과 상처가 많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냥 멋지게 살면 되는데 우리들의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정말 고난과 슬픔,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마음의 상처, 뭔데 비전이 안 열리고 회사가 엄청 힘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 그래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잖아요. 바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은 안 아파도 마음의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깨끗하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목사님인데 그분이 몸은 안 좋아요. 사실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이제 점점 약해져서 거진 지금 몇 년 못 살 것 같아요. 올해도 잘 넘기려나 막 이러는 사람인데 이제 처음에는 말씀을 하나라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다가 말씀은 성경으로 어쨌든 아니까 자기 실화를 자기 이제 실질적인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하나씩 기록하자 그래서 최근에 기록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시골 교회에 가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사로 이제 뽑혀서 갔대요. 갔는데
말씀을 다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끝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굉장히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문제는 귀가 안 들린다는 게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을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앞에다가 그 사람을 모셔다 놨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또 귀도 안 들리기 때문에 어쨌든 병도 있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예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거지 자기 힘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래. 그 인생이 자녀들 키우는데도 굉장히 자기가 못 들으니까 자녀들을 뭐 그렇게 똑바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들어야 교육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간절히 두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 그때도 자기도 병이 있는 중인데 이 사람만이라도 고쳐달라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자기 생에 엄청 간절하게 막 자기가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제 한참 기도가 끝나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할 때 그 눈물이 귀에다 이렇게 했는데 손을 댔는데 자기 손에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었을 것만 같은 생각도 자기가 들었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은 이 사람 이 시간에 즉시 낫게 해달라고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막 울더래. 그래서 그 여인한테 물었대. 당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들립니까? 그러니까 들린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십 년을 못 듣다가 처음으로 성전에 와서 막 들으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 가족들이 울고 교인들이 다 울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귀가 그 집회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열려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분은 즉시 고쳐주고 어떤 분은 또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천천히지만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혼만 고쳐주시고 또 천국에 보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하나님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지 우리가 뭐 선택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즉시 고쳐주는 그런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처럼 자기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막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데 자기도 기도하면 심장은 이제 점점 지금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이렇게 글을 읽다 갑자기 이제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죠. 제가 이제 오늘 기도했는데 한번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마 기도하면 그 즉시 낫게 하지 않겠나.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서로 자기는 안 됐지만 서로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자기 심장이 점점 멈춰지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영혼을 살려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사가 없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주실 은사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쨌든 불쌍한 사람 보면은 기도해 주다 보면 또 낫는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또 말씀의 지혜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일대를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은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메시지는 특히 자녀들을 위한 대안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왜 나왔냐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OECD 통계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16년 정도에는 우리가 1916년 그쯤에는 우리나라가 아버지들 젊은 그 남성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였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16년, 17년 뭐 점점 좀 약해졌지만 얼마나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이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세계 그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1위했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14년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자살률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14년 정도에 세계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이 막 자살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생각지도 않게 죽고 있잖아. 어느 때는 막 크리스찬들도 죽고 막 이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협력개발 그 기구에서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정말 1위 국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계에도 많은 사람 어린이들이 죽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이제 목사님들과 또 경제 그런 협력체 사람들과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대안 두 가지 그거를 우리부터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자녀들 그만큼 똑바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안이 첫 번째가 오늘 얘기한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특히 5장서부터 7장 거기다 오늘 8장은 실제화잖아요. 뭐 정말 문둥병자도 예수님 기도하니까 바로 낫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치될지어다 그러면 완치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까도 귀가 먹은 사람들이 귀가 그 아주머니가 귀가 열렸잖아요. 그렇듯이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애들한테 계속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대안이에요. 그리고 우리부터 이제 우리도 부모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읽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실제적인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해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은 자, 힘든 사건 등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은 특히 어린애들은 뭐 몸이 아프다든가 이럴 때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1대1로 해주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진저리 치는 것을 실제 그 아이하고 저하고 경험을 했어요. 아주 그 성령의 빛이 세게 들어가면 애들이 막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것도 그런 사건 속에서 병도 치료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확실히 세계 기구는 정말 복음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자살률들이 확실히 조금씩 없어졌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강함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요. 연약함과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냥 천국에 있어도 되지만 이 땅의 고난,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고난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의인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에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꿨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 사건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서 칭의 사건. 신의 사건. 그럼으로써 우리는 의인으로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이제 교훈을 받고 있어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교훈을 또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첫 번째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현대도 갑자기 낫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수십 년 상처받은 것도 치유받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로서 예수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한 메시아라는 건 구원주죠. 인간을 향한 구원주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들이 진짜 힘들고 최악으로 힘들 때 병뿐만이 아니라 내 사업이 막 올 때는 땅바닥이고 너무 이제는 지친다,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가정을 이렇게 확 회복을 시켜주시면 그거는 하나의 구원주지요. 우리 가정 지금 너무 힘든다. 근데 그걸 갑자기 확 바꿔주시면 메시아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깊이 동정하시는 거룩한 신적 사랑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8장은 정말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무시당하고 병도 아픈데 사람들은 천대받고 이런 환자도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또 우리가 어느 땐 내 믿음이 약해도 나를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의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사망과 같고 절망과 같은 일들이 이렇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자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능력을 오늘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은 내 인생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권위자고 주권자고 능력자니까 그걸 내가 믿는다. 우리가 인생 제일 힘들 때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능력이 오늘도 이 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돈다 어쩐다 막 이래도 철저히 오늘 아까 시편 처음에 읽을 때 모든 전염병 이런 거 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돌교회와 각 가정 우리 자체는 그 질병서부터 첫째는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나의 방패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능력이 믿을 때 오늘 하루하루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다니는 회사 위에,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리도 중요해요. 교리를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야지 돼요. 그런 교훈이 분명히 교리가 5장, 7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8장과 같은 그 체험, 신앙적인 체험, 실질적으로 성경책뿐만 아니라 나한테 내가 죽을 고비를 겪었을 때 그만큼 삶이 또 죽을 고비, 절망적일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또 나의 환경이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의 더 비전이 열리고 이런 신앙적 체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험도 중요하다고 오늘은 체험 얘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만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삶이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 정말 치유하시는 그 사랑의 기도를 감사 기도